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올 한해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려면 거저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행복의 원리와 비결을 따라야 합니다. 오른쪽 다리 가렵다고 왼쪽 다리 긁으면 안 됩니다. 눈에 황달이 왔다고 안약을 넣으면 안 되고 간을 치료해야 합니다. 행복의 비결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 시리즈 세 번째 설교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인가요? 세계의 가장 높은 산인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체력이 좋거나 기술이 뛰어나서는 올라갈 수 없고요. 반드시 그들에게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단독 등반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조난당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산악인인 어몽길 대장님이 2007년 얄롱캄과 로체샤르 두 개를 등정해서 세계 최초로 16자를 등정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몽길 대장님이 베이스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는 단순히 잠을 자거나 쉬는 곳이 아닙니다. 공격 개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려면 베이스 캠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거쳐서 오가면서 정상을 정복하게 돼요. 어몽길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 오직 우리만 있을 뿐이다. 내가 살기 위해 동료가 필요하고 또 동료가 살기 위해 내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설교 가운데로 남자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설교합니다. 남성들의 인생은 마치 히말라야에 오르는 등반과 같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배낭을 메고 산을 올라야 합니다. 직장이라는 산맥을,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맥을 수없이 오르고 또 올라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가파른 언덕을 쉬지 않고 올라가죠. 내가 견뎌야 돼. 내가 물러서면 길이 없어. 우리 아이들, 아내를 위해서 나는 이 시간을 이겨야 돼라고 비바람을 맞으며 홀로 걸어갑니다. 사실 책임감 때문에 견디고는 있지만 이 시대 남성들에게는 내 편, 나를 지켜줄 베이스 캠프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로마의 압제와 유대교의 핍박이라는 거친 히말라야 산맥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쁨을 누렸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뚫고 들어갑니다. 기적입니다. 강철 제국 로마의 복음을 뚫고 들어가서 300년이 지났을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을 이뤄내는 첫걸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이들이 강건하게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던 비결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베이스 캠프의 이름을 여러분 공동체 교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교회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46절 한번 보시겠어요? 46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또 집에서 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셀교회의 원형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그림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모였다가 집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들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삼엄한 감시,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가정에서 셀로 모였을 때, 영적 가족과 모였을 때 그들은 안전함을 누렸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고민과 고달픔을 나누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군화를 벗지 못합니다. 군복도 못 벗습니다. 오늘날 많은 남자 성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죠.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이라는 군복을 입어야 하고, 집에 오면 든든한 아빠라는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벗을 겨를이 없어요. 가족을 위해 내가 견뎌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가요.
아내와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군인들도 전쟁터에서 베이스 캠프에 돌아오면 군복을 벗고 꽉 조였던 군화끈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안식처가 되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원하세요. 영적 베이스 캠프가 있는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있었어요. 그 도망한 곳이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라는 것을 알고 많은 남성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아온 사람들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아니까요. 그 억울함과 고달픔을 아니까 그 리더 밑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동굴에서 지내며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먼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남성과 그 형제들이 함께 모인 이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용사들로 서게 됩니다. 셀 모임의 원형 같은 거죠. 영적 가족의 원형인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은요,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추구하는 셀 가족, 2월부터 시작될 남성 셀 가족은 우리에게 다윗의 아둘람 동굴 같은 거예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곳이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용사로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베델교회 이미 여성셀, 청년셀, 청소년부 셀이 있습니다. 남성셀들이 오늘 다음부터 2월달부터 세워집니다. 우리가 셀 모임에 가면 좋습니다. 가면을 벗고 쉴 수 있고 군화끈을 풀고 쉴 수 있습니다. 왜 좋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고 리더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모인 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니요, 사람들이 좋아서이고 일단 사람들이 좋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성과와 소유와 가진 것, 능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생산성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세상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자본주의의 역사는 짧습니다. 생산성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면 늘 긴장해야 되고 표정을 관리해야 되고 억울함을 눌러야 되고 참아야 하는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흐르는 셀로 모이기 시작하면 이곳에서는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이미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긴장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표정 관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편하게 쉬어도 된단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셀 가족은요, 이런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사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모이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 오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사는 얘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긴장의 끈을 풀고 형님 아우 하면서 서로의 편이 되고 힘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영적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믿는 사람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재산을 팔아 채워줬다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리 아낌없이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제적이고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요,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재정적 나눔만이 아니라 서로의 정서적인 어려움, 인생의 결핍, 인생의 아픔들을 서로 채워주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도 있어요. 지쳐 흔들릴 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 낙심이 돼 주저앉을 때 비전과 소망을 나눠주며 끌어주는 비전의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꿈꾸는 셀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내가 기댈 수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가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한 걸음씩 오늘도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기댈 곳이 없고 나에게 기대는 사람이 없으면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고립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상처가 주고 아픈 관계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꿈을 꾸게 해주는,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아이들 교육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정말 열띠게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열화와 같은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딱 한 분이 저에게 질문해 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3가지로 짧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부모님들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그냥 하다가 5년이 특이점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시대가 옵니다. 정말 많이 바뀝니다. 부모님들 공부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카이스트 교수님이나 대학 교수님들, 또 인공지능 기업의 대표들이 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한 3개나 5개 정도만 집중해 들으면 이제 감이 옵니다. 어떤 시대가 오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구나라는 감이 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소프트 스킬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소프트 스킬이요. 하드 스킬은 뭐냐 하면 자격증, 시험 점수, 또 운전면허, 점수들 이런 것들이, 면허증 이런 것들이 하드 스킬이라면, 소프트 스킬은 인간관계의 능력을 말합니다. 소통 능력, 공감, 창의성, 협업, 협조, 융합, 이런 것들, 친절함,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이걸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르고, 거의 이걸로 메시지들이 다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인간다움, 다시 책 읽기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인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시대로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평준화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에 한 20% 정도는 그대로 다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20% 이상은 아이들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보내셔야 돼요. 학원 끊임없이 보내는 거, 그거 엄마 아빠 자기 위안입니다. 아이들 그걸로 공부 능률 오르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만 시키면요, 공부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놉니다. 딴짓합니다. 그 부모의 자기 위안인 거예요. 미국의 명문 사립 학교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예체능을 시키거든요. 왜 예체능을 시킬까요? 예체능을 시키면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행복해집니다. 뇌가 활성화됩니다.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실컷 놀면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런 장을 열어줘야 돼요. 세 번째, 교회 학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앙과 소프트 스킬 2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맡겨주셔야 돼요.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맡겨주세요. 주일에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교회에 맡기셔서, 다른 곳에 아이들 소프트 스킬 배울 곳이 없다면 교회로 맡겨주십시오. 주일 하루 아이들의 신앙생활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AI 시대를 이기는 아이들로, 그리고 신앙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을 닮아 있는 아이들로 제가 성장시키고 훈련시킬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이용곤 목사님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비전인데 할 수 있겠냐? 나는 비전만 던질 테니까 이용곤 목사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해야 돼. 할 수 있겠냐?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답했어요. 여러분, 저는 비전을 던지고 이용곤 목사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훈련 수료하신 정지한 집사님이 대안학교 교사로 20년 넘게 살아왔고 지금 대안학교 교감이신데, 제가 도와달라 그랬어요. 아이들 그냥 공부하는 거 말고 활동과 리더 훈련과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인문학적인 능력이, 신앙이 잠재력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도와줄 거죠? 여러분, 아이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학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동체는 아니죠. 사람을 만나고
나눔을 해보고 섬겨보고 친절함을 배우고 공감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여러분 교회가 최적화된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용곤 목사님과 정재환 집사님이 할 겁니다. 저는 비전만 던지고. 공동체 안에서 살게 돼 있다는 거.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걸 뼛속까지. 그리고 고립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이 겁이 없어진 거예요.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죠. 학살하죠. 사람을 칼로 찌르죠. 빼앗아가죠. 인간이 망가진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니까 나와의 관계도 살아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고아의 영이 떠나가고 자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인 걸 아니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경영하는 사명과 비전을 찾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서 나눴다는 말은요, 단지 배고파서 나눠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은요, 세상의 성공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그것을 생명의 떡을, 복음을 채워주면서 서로 살아난 거예요. 로마를 이긴 거예요. 복음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생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베델 교회가 꿈꾸는 셀 가족을 통하여서 여러분 올 한 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셀 참가 신청서를 넣어드렸습니다. 남성들 잘 봐주시면 좋겠고 여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참가 신청서를 적으셔서 제출하시면 우리 귀한 리더들, 훈련받고 준비된 리더들, 예수님처럼 섬기기로 결정한 리더들이 여러분 셀 가족과 또 셀 공동체를 이끌어 갈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말라야와 같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말라야 같은 인생의 만용입니다. 숨을 거르고 무거운 군화끈을 풀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영적 베이스 캠프가 당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몽길 대장은 말합니다. 산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 오직 우리만 있을 뿐이다. 내가 살기 위해 동료가 필요하고 동료가 살아야 내가 산다. 어색함은 잠깐이고 든든한 내 편은 평생 갑니다. 지금 당신을 위한 따뜻한 베이스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잘 썼다. 밑에 우리 셀 가족의 원칙이 있습니다. 셀은 영적 가족이고 팀이고 주중에 하루 모입니다. 1시간 반. 셀 나눔은 주일 설교 말씀과 성경 본문을 나눔합니다. 셀 나눔은 절대 비밀입니다. 마음의 CPR, 심폐소생술, 충조, 평판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2026년 아름답고 멋진 셀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돋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군복을 입고 집에 오시고 군화를 신고 집에 오셨던, 저희가 하도 이사를 다니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도봉동에 정착하고 아버지는 용인으로 원주로 공막사에 가셨어요.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군복 입고 군화를 신고 오셨다가 비상이 걸려서 곧바로 원주로 가셨던 그런 장면도 기억납니다. 제가 군인의 아들로 자라오면서 그 시간들 돌아보니까 그 안에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 진리가 있던 것을 발견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나눈 것 같은데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대대장이신 아버지가 집차 1호차거든요. 대대장이 1호차를 타고 딱 출근하면 헌병대 초소를 통과할 때 헌병들이 충성 인사합니다. 대대장이 저 멀어질 때까지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집합 걸리는 거예요. 제 아버지 품에 앉아서 엄청 뿌듯함을 지금도 느껴요. 뭔가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그런 뿌듯함과 자랑스러운 감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에 도착하면 아버지가 운전병의 손을 붙잡고 저를 PX로 파송하십니다. PX에 딱 들어서는구나. 요만한 꼬맹이가 들어오는데 군인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동네 꼬매는 들어올 수도 없어요. 동네 꼬마 들어오면 쫓겨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아무도 손 못 대요. 왜요? 아버지가 대대장이니까.
PX에서 제가 과자들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새우깡, 연양갱, 사브레, 맛동산을 주십시오. 하나를 안고 제가 아버지 사무실로 돌아가요. 아버지가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가 감당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너가 작은 PX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PX로 보내리라. 동네 꼬마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대장이면 들어간 거야. 제가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생기는 거구나. 그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원수마귀에 큰 소리 칠 수 있고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 반주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에 눈을 들어 옆을 보면 내 형제 자매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잘 모르는 사이여도 괜찮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이 축복과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보이는 형제자매가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특권과 권세를 제가 기억합니다. 영적 원리로. 두 번째는요, 군인의 아들로 자라면서 군대가 얼마나 체계적인지를 제가 봤어요. 얼마나 체계적이냐. 보초, 보급병, 경비병, 작전병, 포병, 운전병, 탱크부대, 특공대, 보병, 공군, 해군, 해병대, 기관총 부대, 정말 많은 체계가 갖춰 있습니다. 너무나 엄격하게 잘 돌아갑니다. 왜요? 전쟁에서 이겨야 하니까요. 전쟁에서. 군인이 혼자 있으면요, 팔이 목숨인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당합니다. 그런데 체계를 갖추는 강력한 군대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싸워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영적 가족 전우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행복하고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혼자 걷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 군대에 속해서 승리하라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승리하라고, 행복하라고, 이기라고, 전우들이 함께 모여 군가를 부르며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이스 캠프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영원하고도 흔들리지 않은 베이스 캠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뭉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서로를 먹여주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40대 가장의 짧은 고백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40대 가장의 고백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면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시동을 끄고 캄캄한 차 안에 10분 정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모멸감을, 그 감정을 집에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감정이 전달되지 않도록 잠시 머무릅니다. 그리고 집안의 슈퍼맨인 아빠라는 가면을 다시 쓰기 위해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날은 차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내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자동차는 유일한 피난처요, 가장 고독한 독방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성 형제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여성 성도 여러분, 차 안 말고 진짜 내 속마음을 터놓을 곳, 그곳이 진짜 베이스 캠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서로를 살려주는 공동체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외롭게 혼자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영적 가족을 예배해 두셨어요. 그곳에서 만나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멋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베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0명의 예배자와 200개의 셀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1000명의 예배자와 200개의 셀이 일어날지어다.
멋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베델교회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